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특별히 저희들이 어머니의 날로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세워진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케 하셔서 또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하고 이렇게 조금 많이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날. 어머니 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시작된 유래가 다 있죠. 어머니 날은 필라델피아의 웹스라는 마을에서 26년 동안 주일학교를 잘 섬기셨던 어느 여성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애나 젤비스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분의 따뜻한 그 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처음 시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1907년도에 그때부터 이 어머니 날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공식적으로는 1914년도에 미국에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머니 날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1966년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의 날도 정하자,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지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후에 1972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공포를 해가지고 국가 기념일이 돼서 우리가 6월 달이 되면 아버지들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곧 돌아옵니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정했죠. 그리고 한국 교회들은 둘째 주일을 이제 어버이 주일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같이 이렇게 지냅니다. 사실 한국은 6.25 전쟁 겪고 많이 고생할 때 이 어머니들이 참 희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생업에도 같이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 날 이것을 지키기로 하고 어머니 날을 1956년도에 한국에서는 처음에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버이날로 한국은 이렇게 합쳐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어느 노래 생각하세요? 어머니 마음이라는. 저는 이 노래는 그냥 어머니 마음 벌써 제 눈물이 글썽글썽하죠. 눈물이 나요. 양주동 씨가 쓰고 이홍열 씨가 작곡한 곡인데 제가 노래로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타드가 너무 찬양을 잘 인도해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어머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제가 눈물이 또 났어요. 어머니 하면 이런 생각이 나게 되죠. 정말 어머니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니 대신 제스카. 이제 어머니의 마음 더 많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사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일평생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어머니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이제 낳아보니까요.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아이 엄마 산모가 제 아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먹지 않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아플 때 약도 안 먹더라고요. 약도 안 먹고 참죠. 그 기다림의 10개월이라는 시간 참 귀한 것 같아요.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저한테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할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님들 보시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타드는 와이프한테 엄마가 됐는데 그래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한 번 더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하는 말을 똑같이 여러분이 하는데요. 제 목소리보다 좀 크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길어요? 앞뒤가 자꾸 틀리시는데. 한 번 더.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구 게임 혹시 좋아하세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야구 게임 중에 야구 게임의 가장 재미있는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면요. 9회 말에 끝내기 홈런으로 게임이 끝날 때 그때처럼 정말 이렇게 감동적이고 좋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야구 게임에서 9회 말에 누군가가 역전 홈런을 쳐가지고 게임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는 그날의 MVP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받게 되죠. 최고의 선수죠. 그런데 그렇게 홈런을 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공을 잘 보고 바르게 쳐야 되겠죠. 근데 공을 쳤는데 공을 멀리 쳤다고 해서 다 홈런은 아닙니다. 공을 멀리 쳐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웃사이드로 나가면 장외로 나갔더라도 그것은 파울이 되는 거죠. 홈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큰 소리와 함께 높이 날아가서 홈런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파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야구 게임 중에 종종 보게 됩니다. 축구 시합에도 보게 되면 골을 넣는데요. 상대방 골대에다가 골을 넣으면 그날 그 선수는 수훈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편 골대에다가 자기 편 골대에다 골을 넣어버리면 그 선수는 뭐 만약에 그날 게임이 그걸로 졌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고 패배의 원흉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방향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고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울 인생이 아니라 홈런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방향을 잡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향을 잡아서 결국은 홈런 인생이 아니라 파울 인생이 돼버렸던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인데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그런데 우리가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봤지만 짧은 이 성경 구절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웬만한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 때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간략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왕을 원하니까 사사로부터 또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쭉 다스렸던 것을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뒤에 보시면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첫 번째 이스라엘에 눈에 보이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랬다가 40년 만에 패하시고 다시 왕을 세우시는데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윗을 세우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는 약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 본문 말씀이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패하셨는지, 그리고 다윗을 왜 세우셨는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사울처럼 파울 인생이 아니라 홈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자 좀 아세요? 한문? 예전에 그래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미국 오신 분들은 한자를 압니다. 한자가 특별히 네 글자로 된 게 있죠. 사자성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상이몽. 이 한자 말로 동상이몽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같은 침실에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함께 이불 덮고 누워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이야기가 동상이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으로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손잡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동상이몽. 그런데 사울이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공이 쭉 날아가다가 저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곧장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방향이 쫙 휜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던 목적은 뭔가 하면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목자,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자, 리더를 목자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종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요. 목사들이 목자인 줄 알아요. 리더로 세워지면 자기가 목사인 줄 알아요.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양들을 몰아가는 개입니다. 개. 여러분, 목자를 바라보고 양들이 갈 때 누가 몰아서 가요? 개들이 사방에서 몰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뛰죠. 제가 쉽덕을 요즘에 키우고 있어요. 팬데믹 때 아이들이 강아지를 데려와서, 조그만 강아지긴 한데 쉽덕이에요. 오스트리안 셰퍼드인데, 이 강아지들이 원래 하던 역할이 뭔가 하면 계속 뛰는 겁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는 양들을 모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도록? 목자를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바로 그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끌어가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왕으로서 누리는 자기의 권력, 이 편안함,
사람들의 그런 어떤 높여주는 그런 명예, 이거에 푹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게 됐어요. 점점 하나님조차 무시할 정도로 교만하게 변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 사울 왕과 다윗이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하고 3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후회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후회하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후회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충실해서 왕으로 세워졌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변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버림받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인정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의식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이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할 때 잘하면 목소리 좋네, 찬양 인도 잘하시네, 기분 좋죠. 저도 전도사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전도사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좋은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 욕구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이 욕구 때문에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신경 쓰다 보면 사람들이 과장하게 돼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변해요. 위선하게 돼요. 뭔가 덧붙이게 돼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겐 당연히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 사람의 법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절대로 못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안 보면 안 보지 사랑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축복해 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우선돼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살피고 알고 계십니다.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최종 심판자도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삶의 방향을 잘못 틀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사울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도 자세히 보게 되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버렸다. 그걸 가서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기록된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보시면 8장 7절에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누가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시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버렸어요?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 기준으로 방향을 바꾸면 사울처럼 실패한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파울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이제 연관된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말씀하고 계속 연관이 되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울을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누구를 세우겠다고 하시는가 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에 가면 아들들이 있다.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89편 2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그 새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표현을 쓰시는가 하면 내가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거기 이새에 있는 아들 중에서 내가 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다윗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내가 찾아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내셔서 세우세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요즘에 범죄자들을 일반 경찰이 막 쫓아가서 잡는 일이 별로 없대요. 8, 90%가 CCTV로 다 잡는다. 일주일이면은 동선이 무조건 파악이 된대요. 일주일 동안 그것만 쫙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CCTV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항상 보고 계세요. 눈동자와 같이. 그런데 사람들이 CCTV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거짓말도 잘하고 포텐치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꼭 찾아서 찝어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직접 찾아내신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직접 찾아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에 사는 이제 이새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죠. 그리고 이새의 집에 이제 갑니다. 가서 이새 맏아들 엘리압을 봤어요. 딱 보니까 야 키도 크고 뭐 인물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예비해 놓으셨구나. 딱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은 사무엘 선지자는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겁니다. No,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스탑시켜요. 용모와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이야기해요. 딱 보고서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잘 아시죠?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가진 걸 봐요. 무슨 차를 타고 교회에 오나 봐요.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아마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도 사울처럼 외모가 충출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압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아들들 다 아니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판단 기준과 다른 기준,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데 세상과 별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뭐 술집에 오면 같이 술 먹고 뭐 같이 농담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면 같이 그런 농담만 하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지 구별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기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이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뭘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 이제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보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레바브라는 단어가 뜻이 뭔가 하면 심장이에요. 우리 심장. 심장이 딱 멈추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심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속에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내적인 감정, 양심, 인격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감정, 양심, 인격은 잘 모르죠. 분명히 저 사람이 화가 났는데 얼굴은 막 웃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못 알아보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오늘 어머니 주일이고 어머니 날이고 어머니날 선물 준비했어요? 그럼요. 준비했어요. 우리가 특별한 날, 뭐 추석이다, 무슨 날이다, 그럼 우리가 선물들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물 박스를 이렇게 마켓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건을 고를 때 박스가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급스러워서 박스도 튼튼해 보이고 그래서 샀는데 안에 내용을 보고 실망할 때가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누가 선물을 줬어요. 야, 박스 되게 좋다. 딱 열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만드는 그 회사들이 그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 포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선물용 물건을 만들 때 안에 들어있는 물건보다 포장 박스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여러분 화장품 케이스 보세요. 뭐 막 금 색깔 막 무슨 뭐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내용물 보면 요만큼 들어있어요. 다 색칠 깜깜하고 잘 안 보여. 회사들이 물건보다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뭘 봐요? 겉에 포장된 걸 보는 거예요. 물건보다 그 박스를 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사들이 물건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물건을 고를 때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을 고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요즘은 물건만 포장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포장을 잘하는데요. 사람들의 외모도 포장을 잘해요. 외모도. 그 화장을 벗기고 나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우리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커플인데 피부가 너무 하얗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예쁜 거예요. 저는 와이프를 이렇게 화장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로션만 바르게 했거든요. 저도 화장을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요새 주름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어느 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수련회 가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맨 얼굴을 봤는데 야, 뭐가 이렇게 많이 나 있고 그 얼굴이 아닌 거야. 제가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별 메이크업에 대한 조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치장이라고 그러는데 치장. 근데 진짜 화장은 20대래요. 20대가 화장을 하면 그때는 피부도 다 이쁘고 막 그럴 때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살짝만 해도 예쁘대요. 그래서 그거는 화장이래요. 근데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을 한 거래요. 분장. 연극 배우들이 분장하잖아요. 40대가 화장을 하면 그 순간에 변장이 되는 거예요. 변장. 50대가 변장을 하면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위장을 한 거예요.
60대는 포장이래요, 포장. 60대에 화장 너무 진하게 하지 마세요. 70대가 화장을 하잖아요. 그럼 비슷해요. 환장이에요. 이름적 환장. 80대가 화장을 했다. 끝장이랍니다. 할 필요가 없죠, 사실. 교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겉의 모습은 좋은 건물에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많은 행사들을 하지만 속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자기들 입속 챙기고 명예욕 챙기는 목사들, 교회들 너무나 많이 있죠. 목사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고 교회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직접 찾아내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다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 그 마음.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 포장을 여시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 그 관심,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마음의 중심, 다윗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왕이 되어서 나중에 평안해졌어요. 평안할 때예요. 전쟁도 치르고 이제 많이 평안해졌어요. 왕궁을 이제 화려하고 좋은 이제 궁궐을 이제 걷고 있는 거예요. 걷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좋은 궁궐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천막, 텐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드리지 못했구나. 드린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의 27편 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자기의 소원을 표현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표현. 너무 중요한 건데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평생도록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우리 타드가 선물 준비했댔는데 어머님 뭐 받는 게 제일 좋으세요? 손녀딸 하나로 이제 됐어요? 이거만으로 친구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대요. 요즘 아이들이 진짜로 그런 줄 안대요. 옛날에 난 생선 머리가 좋아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로 결혼했더니 머리를 갖다가 준다는 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얘기하래요. 예전에 우리 와이프가 꽃을 좋아해서 그러면 시들 꽃을 왜 선물하냐고 그래서 제가 안 사줬어요. 그리고 화분 조그만 거 하나 3불짜리 이런 거 마켓에서 사다 주면 얘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키워줬죠. 몇 달이라도. 그랬더니 딸이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자꾸 꽃다발을 사오더라고요. 꽃다발. 그 꽃다발을 갖다 주니까 와이프가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좀 변했어요. 나중에 좀 만나면 좀 전해줘 이야기 좀. 꽃다발보다 돈이 더 좋대요. 선물이 더 좋대요. 금방 시들어버려서 싫대요. 저희 어머니도 어머니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뭐니 해도 뭐니. 네. 여러분 뭐가 제일 좋으세요? 뭘 제일 갖고 싶어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뭐죠?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 건강들 많이 상해가지고 건강. 요즘에 뭐 다 이것저것 회사들이 다 망해도 가장 핫한 비즈니스가 이 건강 관련 주식이랍니다. 건강 관련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이 다윗의 관심이었어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삶은 뭔가 하면 예배 생활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삶이고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가 없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는 기도 생활, 예배 중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비드 19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죠. 요즘에는 교회 안 가는 사람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너무 편해졌어요.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시련을 다 겪고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주변의 관계가 다 물리치고 이제 좀 편안해졌는데, 그 편안해졌을 때, 그때 출세하고 이제 좋아졌는데 사람들 앞에 막 높임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민 와서 고생했어요. 좋은 집 뭐 샀어요. 좋은 차 타요. 좀 편해졌어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젠 좀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좀 즐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내가 노후에 내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평안해졌을 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를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의 한 가지 소원, 이 마음. 자,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게 마음만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음의 소원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저 같으면 성도님 지금이라도 생각 잘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우리 여기 말고 제가 집 팔 때니까 우리 교회 이사합시다. 뭐 이런 분이 만약에 나오면 뭐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지만 저라면 속으로는 좋겠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 소원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 거절하셨는가? 그 이유가 역대상 17장 4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전을 짓기에는 부족하다. 맞지 않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 있는 너로부터 태어난 한 아이를 통해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다윗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성경을 보면 다윗은 자기 아들 때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금은 보화를 다 준비합니다. 나는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그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걸 알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지만 그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 분명한 중심이 거짓되지 않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역대하 6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는 좋도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알아. 그 마음만 있어도 좋아.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드릴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행복하다. 왜요?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마음을 아시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기름을 부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기름을 부은 다음에
다윗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은 성령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사자성어 이야기했죠. 동상이몽. 같이 잠자고 있는데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반대되는 말이 여러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심전심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심전심. 이심전심은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을 근사한 데 가서 와이프한테 사주고 싶었어요. 오늘 스테이크를 하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스테이크, 먼저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심전심이죠. 그런 마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심전심은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거. 부부간에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거 있잖아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을 가는 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는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이심전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항상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심전심이었던 사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을까? 역대상 17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서 위대하게 하고 명예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항상 늘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죠. 내 집과 내 나라와 앙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권력이 계속해서 계속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더니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이 다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죠. 신약 성경에,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이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굴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다윗이시죠. 혹시 틀릴까 봐 막 걱정되시죠. 물어보고 딱 얼굴이 마주치면 좀 걱정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아브라함?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다윗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름이 많이 나와.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랬죠. 또 이어지는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사람의 후손에서 누구를 세우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세우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신약이 시작되는 신약 성경 첫 번째 구절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막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군 천사들에 쌓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명할 때 그 이름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심전심일 때,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심전심일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양심을 보시고 그 생각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을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파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홈런 인생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2025년도 5월입니다.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시작하셨겠죠. 혹시라도 틀어진 길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시 바랍니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그냥 살았다면 방향은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 생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20년 후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 소설이 오헨리라는 사람이 썼어요. 설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얘기. 제가 그 책 이야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 제목만 이야기합니다. 20년 후라는 책이 있어요. 20년 후.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될까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곧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만이 영원히 남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20년 후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20년 후에 어떤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서 처음보다 지금보다 10년 뒤, 20년 뒤가 더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어머님들, 부모님들, 어른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또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정말 부모들을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또 감사하고 섬기고 또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처럼 처음에 시작은 바르게 갔지만 중간에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실하게 살다가 택함 받고 또 그 택함 받은 이후에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인생의 뜻을 다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홈런 인생, 홈런 교회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